시편 16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금요기도 시간에 시편에 나타나는 기도들을 좀 살펴보려고 시편을 쭉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16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부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믹담이라는 말은 속죄의 시, 속죄의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에 이 믹담이라고 쓰인 것이 총 6편이 나타나는데, 그 6편이 모두 다윗이 지은 시, 다윗의 믹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이 믹담을 가리켜 황금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시편이다라는 말이죠. 16편을 쭉 읽어보면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살펴보았는데, 이 후에도 우리가 참 익숙한 신약에서도 인용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지금 시인이 다윗이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시편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에서는 1절에서 3절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께 피해야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른다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지금 다윗이 경험하는 기막힌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행복, 주 외에는 내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내게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절과 2절에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서 3절에 보니까 놀라운 또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편이 전개되다가 갑자기 3절에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성도들이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왜 성경은 다윗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일까? 그래서 다윗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죠.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 땅을 떠날 때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다. 이 말은 지금 우리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르겠지.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넘치겠지. 그래도 교회는 거짓말 안 하겠지. 교회 안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겠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성도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별 구별됨이 없이 세상과 비슷하게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천지에 관한 공판이 벌어졌는데요. 노회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로 싸우고 있지만 지금도 신천지는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몰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만 그럴까요? 기독교의 가면을 쓴 수많은 잘못된 교회들과 성도들이 몰락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왜 교회에서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 목소리가, 세상의 영향력이 왜 교회 안에 점점 더 강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붙드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수만 교회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주가 되시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성화라는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성도들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만이 문제가 많을까요? 구약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신약의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새벽기도 때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모든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4파로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세상의 그 타락한 성문화가 들어와서 결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싸우는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서로 실족하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 사랑이 부족하여 서로 간의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완전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지금도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점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저 성도는 왜 이래? 저 집사님은 왜 이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지금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만교회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로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도를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땅에 있는 성도,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록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미혹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존귀하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입니다. 보통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붙일 법한 이 존귀하다는 단어를 성도에게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과연 존귀한 나라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괴롭게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참으로 연약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질그릇 보셨죠?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흙으로 빚어 굽지 않고 그냥 말린 것입니다. 그냥 흙 그릇입니다. 이 연약한 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이 보배롭고 존귀한 이유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있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정말 잘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녀가 연약하고 자녀가 부모의 만족이 되지 못할 때도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부모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을 한없이 퍼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길 수 없대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은 주석에 보니까 부모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돼요.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할 때도 있지만요,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땅에 살고 있는 부족한 연약한 성도인데.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물론 연약합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의 이 관점을,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들은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예소망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소망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밤에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